꿈꾸는 자들과 참된 성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꿈꾸는 자들이라고 해서 꿈꾸는 자들의 특징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와 다르게 참된 성도는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라고 하는 것은 4절에서 말했던 3절과 4절에서 말했던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믿음의 도를 해방하고 또 그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 사람들은 미리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예를 이제 5절로 7절에서 들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을 가졌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났던 천사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꿈꾸는 자들에 대한 얘기와 또 참된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8절에 꿈꾸는 사람들의 특징을 많이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참된 성도의 삶이 어떤가를 더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꾸는 자라고 하는 것은 꿈이나 어떤 이상을 통해서 신의 영감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자랑하고 장래일을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꿈꾸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칭할 때 꿈꾸는 자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특히 신명기 13장에도 그렇고 예레미야 27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처형시켜서 죽여서 순수한 신앙을 보호하고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신적 계시를 받았다라고 여깁니다. 꿈은 일반적으로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원천으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특히 초대 기독교, 유대교나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계시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탄생할 때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생할 때도 그랬고요. 어쨌든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알려주는 하나의 원천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꿈은 요셉 같은 사람 자신이 어떻게 미래에 어떤 인물이 될지 그런 꿈에 대해서 살펴줬고요. 또 다니엘에게도 그랬고요. 요엘의 예언 가운데도 꿈을 통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신적인 어떤 소통의 하나의 단계,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언 같은 것들이 이 꿈을 통해서 주어졌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유다서 8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자신들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꾼 꿈이 어떤 신적인 영감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이와 같은 것들을 주장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이 꿈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꿈꾸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면서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에 현혹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거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대표적인 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5절, 15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누가 어떤 영으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막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 오실 날이 다 됐다, 몇 월 며칠 온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쳤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가짜 가짜 선생들에게 속지 말고 우리가 가르쳐준, 말로 가르쳤던, 편지로 가르쳤던 그러한 내용들을 잊지 말고 그와 같은 전통을 잊어버리지 말 것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이단들은 현재에도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들이 어떤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처럼,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깨달은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이 성경을 다 이해하고 풀어 해석한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꿈꾸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꿈꾸는 자들을 신명기 13장에선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 가짜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5절에 그런즉 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5절에 그런즉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리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희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했고요. 9절에 가서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엔 이렇게 가짜 선지자들, 가짜 꿈꾸는 자들을 향하여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한 신앙을 지키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꿈꾸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행하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유다는 그들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들에 대한 죄악된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두 번째, 권위를 업신여기며, 세 번째,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이단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정결법에 의하여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성적인 범죄만을 얘기한다면 이 육체를 더럽힌다는 말에 의미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함 뿐만이 아니라 의식적인 더럽힘, 그리고 도덕적인 더럽힘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육체를 더럽힐 때에 그들이 육체를 더럽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의식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의 이 의식법, 정결법은 그 소속된
단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을 지킨 하나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땐 거기서 추방당하거나 쫓겨나는 역할들이 바로 이 의식법, 정결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그들은 동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적인 부도덕함, 즉 삶에 살아가면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육체를 거기에 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는 데 썼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성적으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원래의 원칙을 버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하는 동성애를 했던 죄악들을 범했던 거죠. 여기 이단들도 동일하게 육체를 더럽히면서 성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육체를 하나님의 몸인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이 육체를 가지고 그들은 죄악을 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우리가 보았는데 4절에 뭐였냐면 홀로 하나이신 중간 부분부터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여기 권위를 업신여기고 라고 하는 죄와 4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유다는 이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반항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그들은 이렇게 반항하고 대항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반항하고 주권을 부인하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거의 언제나 신실하지 않다 또는 반역하다 혹은 배신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속이다 혹은 경멸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들을 속이고 거기에 남편들을 속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남편들에게 신실하지 않았다라고 70인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권위를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믿음을 깨버린 상태.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서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그가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것처럼 여기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믿음을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들의 죄악됨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처럼 이 이단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떠나가게 만듭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은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깨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그리고 이단 공동체에 속하게 만드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권위를 업신여겼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딱 단어만 하면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독사라는 뜻인데 여기서 쓰여진 단어는 독사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또 자신이 어떤 것을 성공하기 위하려면 독사처럼 독해야 된다라고 했던 우리 스승의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히브리어 헬라를 공부할 때 그분이 이 독사만 나오면 독하게 공부해야 돼.
독한 사람 돼야 돼 라고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삶을 산다면 인생에 아주 결심을 하는 독한 결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단자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자신들이 영광을 취하고 자신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 독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해석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냐라고 할 때 학자들은 첫 번째, 고위관리직, 즉 시 당국에 있는 어떤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요. 또 교회의 위에 있는 직분들, 교회의 당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교회의 어떤 높은 직위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천사와 같은 자들에 대한 천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이제 유명한 리차드 보컴이나 그 외의 다른 신학자들이 주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천사를 천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2장 10절과 11절에서 이 천사들을 영적인 존재로서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1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거니와, 여기 영광 있는 자들을 얘기했는데요.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와 이 영광을 비방하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천사를 가리킨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단자들은 영광을 비방했다, 모독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천사들을 비방하고 모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나 로마 그리고 유대 기독교 문화에서 이 말은 신을 욕하는 또는 비방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들은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신들이 천사와 같은 존재로 천사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들이 그렇게 높아지고자 했던 것이죠.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천사들을 비방하고 천사들을 무시했던 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무시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적인 율법들을 주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것들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천사들보다 더 높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들의 오만함이라는 것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참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참된 성도들은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첫 번째 우리 참된 성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참된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꿈이 자신들이 어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니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건 가짜입니다. 순천의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뒤에서 싹 안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야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목사가 말한 게 이랬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도 성령의 음성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를 감싸주며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들은 성도들은 아멘 했답니다. 여러분 그게 옳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자기에게 찾아왔단 말입니까? 재림이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아멘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감동을 통해서요. 그러나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1편 1절로 3절에서 말하듯이 특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9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얘기했고 시편 119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제1항에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된 성도는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꿈꾸는 자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성막 가운데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데 그 지성소를 우리의 마음속에 옮겨놨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통해서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의 육체를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그들은 권위를 업신여기며 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며 믿음을 깨뜨리는 그들이지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인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듯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믿듯이 우리는 이것을 시인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하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늘 고백하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듯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또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셨던 이 말씀을 인정하고 믿으며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참된 성도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저 아내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부자 되어서 성공하는 겁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그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복주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언제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 제1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충만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처럼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는 자랑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천사들을 무시했던 이단자들처럼 우리 자신들은 늘 교만함과 오만함을 가지고 늘 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회관에 모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모이면, 특히 나이 드시면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식들이 나에게 이것을 해줬네, 저것을 해줬네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9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가 자랑하는 자는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평생 살아가면서 내 자식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랑도 하지만 더 많은 걸 누구를 해요?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했던 것, 하나님께서